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 앞장 전에 살펴보았죠. 그 앞장 2장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또 참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서로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죠. 서로 한쪽에 맞추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는 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잘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다 서로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격은 달라도 서로 취향은 달라도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다 다르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동정해야 됩니다. 서로 동정한다는 것은 서로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에 공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에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든둥만둥 하면서 그냥 또 자기 어려운 얘기, 자기 사정을 그 앞에서 줄줄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어려운 얘기, 아픔을 들어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앞에서 아들 자랑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 대놓고 내 딸 자랑을 또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들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즐거움에도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면 먼저 우리가 서로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런 흠 많고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아픔과 또 문제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성공해봐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죄인이요 여전히 흠 많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서로 모르더라도 각자 자기의 인생의 짐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에 아유 저 사람 진짜 불쌍하구나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사람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잘난 사람처럼 보이든 못난 사람처럼 보이든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서로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다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한심한 그런 죄인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그런 자비와 또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 우리가 어디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또 교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더 좋은 사람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복음이 뭐길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하고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는 날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웨이트레스가 인상을 팍 쓰고 그냥 아주 불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자기 기분 나쁜 거 왜 나한테 그러지? 하면서 같이 기분 나빠가지고 똑같이 그냥 퉁명스럽게 그러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오늘 많이 바빴나 보구나. 저 사람이 오늘 많이 힘들고 피곤했나 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로 그렇게 대하려고 하십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계산하는 캐시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물건을 툭툭 잡으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내가 오늘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왔더니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내가 아시안이라고 지금 뭐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기분 나빠가지고 쫙 째려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저 사람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따뜻한 말을 건네면 저 사람이 마음이 위로가 받고 좀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지는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욱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번 째려보기라도 해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괜히 제가 바보 같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부당하게 불친절하게 막 대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바보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놓고 똑같이 퉁퉁 거려보든지 아니면 한번 째려라도 보든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뭐 불친절한 사람 정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으로 대하고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친절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고 하라가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노예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불친절해도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 그렇게 하면 이런 태도들은 주인에게 어울리는 태도입니까? 노예에게 어울리는 태도입니까? 노예에게나 걸맞는 태도죠. 주인이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럴 필요 없죠. 주인은 혹시나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혼을 내고 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힘으로 똑같이 복수하면 되고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인의 태도죠. 그런데 노예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남이 좀 무시하면 왜 나를 무시해 하면서 홍구멍을 내주고 함부로 자기를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죠. 그러니 노예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비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 있어가지고 나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게 더 훌륭하고 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는 높아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노예 취급을 받고 비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생각이라도 그래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가르침들은 다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노예윤리다. 이렇게 니체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겸손, 섬김, 온유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은 힘없는 사람들의 정신승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실제로는 이기지 못하는데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내가 이겼다. 그렇게 그냥 스스로 위안을 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먼 길을 1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자기가 너무 초라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버스는 오염도, 공해도 일으키고 오염도 일으키는 거니까 타는 거 안 좋아.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거야. 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심장에 얼마나 좋은데,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정신승리.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타면서 자기가 마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버스 안 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정신승리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힘없고 가난한 이 하층민들, 노예들은 자기들의 나약함과 또 비굴함을 겸손이나 섬김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서 포장을 해서 자기들이 마치 그래도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정신 승리를 했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만들어낸 윤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되었다. 이렇게 니체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라는 이 말씀은 힘이 없기 때문에 복수도 못하는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그냥 착한 사람인 것처럼 미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가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고 비굴한 노예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인데 왜 그런 분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패악한 백성에게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갓 죄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 고생하시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당하는 엄청난 모욕감을 스스로 참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그게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한두 번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거역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굴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용서와 겸손하심, 섬김,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비굴함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우리들에게 힘으로 본때를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마땅한 심판을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시니라.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비굴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복수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아주고 억지로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하심을 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런 윤리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노예라서 할 수 없이 참고 인내하고 또 온유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끝까지 죄인들을 향해서 참고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집안 형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형님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 우리 형님을 우리도 또 닮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온유하심과 우리 주님의 섬기심을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갚음하기보다 본때를 보여주기보다 참아주고 용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에 괜히 좀 내가 나약하고 비굴한 사람 같고 바보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지 내가 이제서야 좀 우리 아버지를 좀 닮아가는구나. 내가 이제야 좀 우리 형님을 닮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악한 사람을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9절 다시 한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을 불러서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악한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거기에 합당한 심판과 벌을 주시는 대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길이 참고 그리고 용서하시며 우리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니 우리들도 우리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거짓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또 악한 자도 사랑과 자비로 대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악하게 구는 자들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과 온유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만족이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좋은 날을 보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는 그것을 노예들의 윤리, 노예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하고 그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결코 의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시편 1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들의 삶이, 악인들의 삶이 더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도리어 선으로 대할 때 사람들은 그것들을 비웃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나약하고 그리고 또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닮아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형님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섬김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 형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